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에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두 아이를 키우는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이분이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남편분은 사실 아내가 이렇게 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좀 상담 겸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사실 그 자매를 두고 기도했을 때 남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없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위로인 거예요. 남편과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생에서 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셔서 도무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별로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용납하시는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교나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가장 붙들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반드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회복의 목자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집회를 할 때나 뭐가 좀 잘 안 되고 전달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김없이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치유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든 사랑의 하나님이시든 어떤 하나님이시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리고 지난주 함께 나눴던 기적의 보혜사, 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 왕 시대 중에 아하스 왕 시대는 가장 그렇게 참 격변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자꾸 공격해오고 겁을 주니까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겠지만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려움,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당시 가장 잔인했던 중동의 강자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 왕에게 하루는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편지를 읽은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유다까지 쳐들어가서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정복자의 힘을 본 아하스는 자기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디글렛 벨레셋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가 섬기는 그 신의 신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까지 그 이방 신전으로 다 바꿔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스 왕과 아수르 왕 디글렛 벨레셋 사이에 너무나 그 우픈, 참 웃기고도 슬픈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하스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목숨이 다할 때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왕도 같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전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만약 아하스 왕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충고하고 강권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좀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다렸다고 한다면 아하스 왕의 삶이 어땠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참 앞을 알 수 없고 참 이렇게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뭘 발견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받았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으로 기적의 보혜사, 그리고 또 오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막막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캄캄해요. 도무지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 아기, 기적의 보혜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 완전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상황이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제 안에 지금의 변화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좀 풍족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고 내 능력으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중되게 지금 발견되는 그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광야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광야에서 쓰여진 책.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 모세오경에 자주 등장하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그냥 삶이었던, 그냥 뭐 하루 이틀 힘든 거는 한 주, 두 주 힘든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죽음의 위기가 삶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죽음의 위기가 그냥 삶이었던 욥과 다윗의 글에서,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했던 여호수아의 글에서, 그리고 이 세상 끝자락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로 말씀해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알 듯한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미 완성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 이미 완성된 완전한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때 참 넘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구원을 하나하나 그렇게 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완전해서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조금씩 베푸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고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완전해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늘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야, 이거 내가 죽을 때 제자들이 이거 참 울지 안 울지, 사람들이 나의 죽음으로 인한 그 구원을 믿을지 안 믿을지 주님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올라가셨겠어요. 지금도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기준을 따라 구원을 정하지 않으시고 이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의 쓰나미 가운데 막 쓸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야,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이렇게 작정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민족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걸 믿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24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풀어보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주시며 복된 존재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을 재촉해서 하가를 붙여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던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는 실수대로 그냥 놔두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철회하거나 이것 때문에 주님을 뭐 덜 주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실수는 실수대로 그냥 놔두고 그 실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슬람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반복 현상, 영적인 방언 현상이 지금 그때부터 일어난 일인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그 실수는 실수대로 놔두고 이미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너는 전능자와 함께 사는 사람답게 행하여 너는 이 세상과 구별하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거룩 구별됨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 나이 100세의 이삭을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하는 것을 보고 주어졌던 결과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어져서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다시 그의 아들 야곱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에 다시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을 앉혀놓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너의 활은 굳셈이여 너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선조로부터 오는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일으키셨고 당신의 손에서 일어난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가졌는지를 만민이 지금까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한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원치 않았고 유대인들 역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멈춰졌습니까? 그럴 수 없죠.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확증하시고는 이제 그를 믿는 자들 통해 그 구원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이미 약속하신 그리고 이미 완전한 그 완벽한 구원의 유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에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주신 이미 작정하시고 완성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래봬도 유대인들을 일으키셨던 한 민족을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축복,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들여야 합니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너는 내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뭔가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완전한 구원.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주시는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우리로 그 완전한 나라에, 구원의 나라에 기어코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한, 그의 이름을 붙잡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늘과 내일은 반드시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올해와 내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또 나이가 한 살 먹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우리를 볼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애를 봐야 돼요. 그분을 봐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에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내년에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 감사한 것이죠. 그 완전한 나라를 들고 오실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드러난 모세와 여호수아, 욥과 다윗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두 번째로 그의 전능하심은 안전한 그늘이 되시는 전능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그늘이 되시는 전능함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하고 대들고 싸우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넘어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의 죽음과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요단강의 두려움을 그가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으로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달려들 때 이 광야 저 광야를 그렇게 다니면서 참 사막 땅입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막 땅에서 그렇게 떠도는 그 삶을 살면서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광야에 가서 사막의 한가운데 서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강남 한복판에서는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야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거 더더구나 말이 안 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91편 1절 말씀의 노래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자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초목지가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그렇게 지냈겠어요. 이게 몇 명도 힘든데 200만 명, 300만 명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물론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참 내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와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91편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 그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이렇게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안에 피할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 닥쳐오는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내 옆에서 엎드러지리.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그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 나의 집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킬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나를 안즉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는 어떤 복의 통로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고 그 구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미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인지 여러분의 신앙 그 대상이 구원의 전능자, 보호하심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당신이 구원을 주시고 당신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받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늘 나누는 말씀 중에 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아기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예배하였습니다. 전 이번 성탄절날 별을 따라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던 그들처럼
저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늘 전능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경배와 모든 존귀와 모든 예배를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크리스마스,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실 소망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저에게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완전한 그늘이 되어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경배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